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이 채우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구해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채우지 말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 필요한 것이 내 욕심이라면 비워 주옵시고, 하나님이 채워야 된다 여기신다면 가득 채워 주옵시고, 그 필요를 가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는 비워내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더 많이 비워내고, 이제 새로 다가올 2022년에 채워야 될 공간들을 마련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31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며 새날을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저녁 11시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진데, 하나님 그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잘 비워지고 잘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학계 말씀 봅니다. 1312페이지에 있습니다. 13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사이, 학계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는 11시에 모입니다. 저녁 11시에, 금요일이 되죠. 내일 모레 11시에 모일 거고요. 모여서 송구 시간에는 안수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2시까지 안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12시부터 영신 예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2시 반 정도에 아마 끝나게 될 것 같아요. 11시부터 송구 예배 시간에는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12시부터는 영신 예배 시작해서 우리 한 해 맞이하도록 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독려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족속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아멘. 학계와 스가랴는 이제 같이 보는 본문인데요. 사실은 그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 시에, 성전이 크게 3번이 지어지죠. 성경에 나올 때 성경 예루살렘 성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다윗이 잘 준비해줬고 그래서 정말 잘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 명칭은 그때 당시에 지도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서 외우시면 좋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것은 다윗 때에 준비해서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어진 성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엔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게 되는 AD 70년에 무너졌다는 성전 있죠. 헤롯 성전이 있죠. 그래서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사실 가장 화려한 건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헤롯은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게 지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성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도저도 사실은 아니었죠.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미지를 담고, 스룹바벨이 가장 보잘것없는 성전이었고, 헤롯 성전은 화려하다가 만성전이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성전은 곧 우리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이미지가 됩니다. 그 중에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학개와 스가랴인데요. 학개, 오늘 살펴볼 학개는 실질적인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실질적인 이야기. 그리고 스가랴는 그 추상적인 이야기. 이렇게 해놓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제 내일하고 모레면 구약 다 보게 되는데요. 스가랴는 한 묶음으로 했던 이유가 이제 내일 얘기 드리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내일 드릴 거고요. 오늘은 학계 실제적인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1장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상하죠. 뭐가 하면 할수록 채워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빠져나가는 게 더 많더라. 이럴 때 이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게 학계의 시작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당시에는 이제 포로기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재건 운동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인데, 저도 아직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6.25 전후 세대를 살았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의 전쟁을 피폐하게 마치고 나서 집으로 와보니 황량한 상태인 거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고 허허벌판에 다시 시작해야 되겠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도 채워지진 않고 먹어도 배고프고, 이런 때 도대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질문은 우선순위에 있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생각에 우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배부르지 않고 흡족하지 않고 따뜻하지 못하는 건 아직 내가 내 것도 채우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겠는가? 내가 좀 풍족해지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곡해해서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이 우선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 단어가 이 본문과 맞닿고 있는 겁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시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내게 먼저, 내 밥그릇이 먼저 놓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린 그렇게 배웠죠. 아버지 밥그릇 먼저 놓고 아이 밥그릇 놓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 아이들이 숟가락을 드는 거고 아버지 숟가락이 내려지기 전에 숟가락 내리면 혼났잖아요. 그게 예의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밥그릇 먼저 나 드리고 우리 밥그릇 넣고 하나님 숟가락 드시면 우리가 숟가락 드는 거고 하나님이 숟가락을 아직 안 내려놓으셨는데 우리 숟가락은 벌써 내려놓고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죠. 9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뭐 했대요?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러면서 경론을 이렇게 하시죠. 줄쳐놓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깨닫는 것보다 결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깨닫는 건 잘하세요.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처럼 말씀 많이 알고 잘 깨닫는 분들 없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만큼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참 대단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많이 깨닫고 하나님 뜻 다 아는데요. 결단을 못해요. 뭘 결단해야 되는 걸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를 결단해야 되는데 내 집 짓기는 빠른데 하나님 집 짓기에는 조금 더디 가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명확하게 결정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어렸을 땐 그렇게 배웠습니다. 11조를 받을 때 제일 처음에 월급 받으면 먼저 11조부터 떼고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그렇게들 가르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돈 떼놓으라는 얘기가 하는 거죠. 뭐 하라는 거죠? 우선순위 모쳐 잘 가르쳐 놓자는 얘기죠. 근데 우선순위를 가르치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돈이거든요. 시간 떼는 건 오히려 좀 덜 어려워요. 돈 떼는 게 제일 어렵죠. 아까 말한 대로 깨닫기는 잘 깨달은데 결단이 어려운 거죠. 2022년에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명확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먼저지? 하나님께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밥그릇 먼저. 하나님 숟가락 먼저 드시고 나 밥 먹는 거고 하나님 숟가락 내려놓으면 난 내려놓는 거다. 이게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개서에서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수고한 만큼 먹을 것이고 너희가 수고한 것을 내가 불어서 날아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채우실 거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불어서 날려버리실 거라는 거죠. 깨달았으면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이 쉽죠. 저도 잘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 중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그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명거리가 있는 거죠. 그 변명거리는 이렇습니다. 2장인데요. 이르다 말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께 먼저가 지금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해봐야 뭐예요 하나님, 형편없는데 라는 거죠. 11조 해봐야 뭐예요, 그 돈이 그 돈인데 10,000원 벌었는데 1,000원, 에이 그거 드려봐야 뭐예요, 보잘것없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죠? 상대적 빈곤이죠. 절대 빈곤이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 거기다 그렇게 적어놔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교해서 적다라고 여겨지는 걸 안 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어요. 적은 거를 잘해야 진짜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큰 충성입니다. 그게 이번 주일날도 설교했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다 작아요. 하나님 앞에 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작죠. 근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안 맡기는데, 우리 생각엔 큰 일부터 해야 뭔가 좀 남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한 방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보이긴 보잘것없는데 그거 너 잘해야 그게 진짜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 말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셔야겠죠. 그 대답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9절 말씀이 되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얘기하고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그 말은 정말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질 거야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처럼 지금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일에 충성하는 너에게 더 큰 영광을 보게 해줄 거라는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아까 말한 대로 깨달은 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왜 이전 영광이, 과거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작고 나중 영광이 크다 말했냐면 5절 때문이거든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나의 영이 뭐래요?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이 말이 정말 멋진 말이죠. 애굽의 하나님이 나야 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야. 다른 말로 조금 더 시적하게 표현하면 그때의 내가 바로 지금의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솔로몬 때는 뭐 특별한 하나님이 있어서 그를 축복하고 스룹바벨은 조금 못난 하나님이라 지금 이렇게 한 것 같냐? 아니야. 그게 나였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그렇게 했던 내가 지금 그거 못하겠냐? 근데 지금 형편은 니들이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나는 그때만큼 너희를 축복할 수 있고 지금 그때도 지금처럼 낮게 만들 수 있는 게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못하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은 비록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2년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잘 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울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작은 일부터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 하나님 먼저.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운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부합한 삶을 살아서 올해는 이제 2022년에는 날아가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보다 모이는 게 더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채워지는 게 없고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흩날려 버린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납니다. 그래서 놓쳐버립니다. 그러한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